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되고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만나고 겪으면서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요? 어떤 때는 그 만난 일, 또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는 짜증이 나고 기분이 상하고 또 우울하고 또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하나 질문을 좀 한번 하나 할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거기는 뭐 좋은 일, 나쁜 일, 뭐 여러 가지 많은 오해할 만한 일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을 때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또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나는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항상 나는 어떤 일 만나도 행복하다. 나는 걱정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아니면은 슬픔과 아픔, 걱정할 일들도 예수님이 옆에 함께 있지만 있을 수 있다.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될까요? 예수님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걱정도 없을 거다. 근심도 없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 그 일 속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이 지금 4명의 친구들의 극진한 그런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없어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서 지금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을 때에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참 그 얘기를 하자마자 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들이 앉아서 생각하기를 저가 누구기에 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을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가만히 이루어진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이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어요. 그대로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제사장들이 막 오해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나중에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가라 그러니까 그가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읽었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많은 사람이 기뻐했지만 한 무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건 몇몇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9절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노라 하거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를 것을 보고 이르되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자, 지금 한 여인이 지금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붙자마자 분개하면서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속에서 지금 제자들,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제자들이 분개하며 허비한다라고, 예수님께 지금 드린 것을 가지고서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했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좀 헌금을 내가 막 집을 빨아서 드렸어요. 이 여자의 옥합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당시 한 여자가 시집가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걸 드립니다. 그 깨트려 가지고서 다시 이제 번복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이죠. 이 일들 앞에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어떤 헌신을 할 때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작작해라. 근데 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도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오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던 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실까 하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같이 지금 동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서 물결이 부딪혀서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배가 깨져가는, 지금 물속에 잠기게 될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시네. 이제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39절 4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지금 풍랑 속에서 예수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물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점점 빠져가고 있는 이 부분들 앞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제자들은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킵니까? 우리가 죽음과 연결시키는 거야. 이제 끝이다. 이제는 모든 거 다 끝났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깨우는 그 깨움 앞에 일어나가지고서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과 동행하던 이 제자들이 문제를 겪을 때에 일어나는 이 반응들,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생각했던 과도한 부분들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붙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고 분개하고 허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같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지금 물에 침몰이 되어가지고서 빠져가고 있을 그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끝이다. 죽음과 연결시켜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이거는 2000년 전의 일로서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다면은
주님이 지금 그때는 눈앞에 보였던 예수님이라 우리의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어느 자리든 동행하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겪는 일들 앞에 우리는 어떤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했던 이 반응과 우리의 반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나는 안 그럴까? 아니요. 우리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떤 감정을 표현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에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하던 이야기가 있죠.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게 문제라고. 문제는 풀을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계속 문제로 보니까 그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계속 꼬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떤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죽음과 연결시켜서 이제는 끝났다. 나 이제 더 이상 장래가 보장되지 않아. 이제는 모든 것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좌절이고 낙심이고 포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봅시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개하면서 허비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허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을, 물질을 허비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고 시간을 들이며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시간 낭비하는 것, 허비하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것, 교회를 구석구석 돌보고 여러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을 허비하는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나 절대로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 내가 내 모든 헌신하는 거, 또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시간을 쪼개서 내가 기도하는 거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것이 우리 기쁨의 향연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향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내가 굶주릴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물을 줬고 나를 위로했고 내게 모든 것을 옷을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적은 자, 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목말랐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적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를 향해서 바로 내가 나를 핍박하는 거라고 이야기해 줬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을 내서 드리는 예배가, 물질이, 헌신이, 기도가 결코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드렸던 기도했던 예배와 그 기도가 또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 그냥 허비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또 하나하나 창고에 하나하나 쌓아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허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허비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눈물이, 여러분의 기도가, 무릎 꿇은 기도가 결코 하나도 허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이 잊어먹어도 주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설교하면서 제가 천국 간증을 한 적이 있었어요. 배달되지 못했던 선물들, 응답의 보따리들, 우리는 잊어버려가지고 거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배달해 줬건만 그걸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모습들, 저는 똑똑히 들었거든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결코 허비가 아니에요. 우리 내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여기서 가만히 봅시다. 여기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이 판단한다는 이 말이 헬라어로서는 크리티코스라는 말인데, 이 크리티코스라는 말이, 이 단어의 뜻이 내적 생각과 의도를 다루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을 다루시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좌우의 날선 검같이 예리하게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감동을,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다 잘못된 생각들을 끊어주면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들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것을 판단하느냐,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각과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정확하게 갈라지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라볼 때에 결코 그 부분들 속에서는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나 우리가 인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 시각, 내 관점, 내 감정으로 바라보면은 그게 바로 얘기했듯이 허비예요. 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우린 죽게 되었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절망이라는 것으로서 각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를 그렇게 인식을 해버려 끝나버리면서 더 이상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눈앞에 보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자리, 그 모든 일들이 허비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몸을 들이며 예배하고 우리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고 나가는 일들이 결코 아까웠지 않고 허비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문제가 너무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혹 펼쳐져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끝이고 죽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물, 바다와 바람을 꾸짖을 때 잠잠하는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과 관점과 감정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 앞에 기쁨의 향연을 드리기 위한
환경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들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내 눈물, 내 기도, 내가 성전을 밟으며 기도했던 그것, 예배드렸던 그것 하나도 주님은 허비가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겼던 일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간적인 시각과 감정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감정으로 바라보면서 실수로 주님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그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끝까지 예수 안에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시각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감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충만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또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경을 깨워주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서 내게 닥친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진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성령이 붙들어주시고 내 삶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다, 아버지 절망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이 모든 것 받아야 바람아 잔잔해질지어다, 잔잔해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풍랑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왕령을 붙들고 역사하는 도로마귀 사탄 귀신아 모든 장난은 중단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